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12제자라고도 하고, 사실 사도행전에는 12제자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12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를 사도라고 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자는 사실 그 의미가 이제 예수님께 훈련받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부터 훈련받는 그 의미가 강한 호칭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아포스톨이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운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아가 사도로 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12제자 그룹을 이제 12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비잖아요. 누가복음에서 12명 처음에 다 세워졌었는데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이에 한 사람이 탈락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 얘기거든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의 삭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겠죠. 얼마입니까? 은 30. 요셉이 팔렸을 때는 은 20이었고 예수가 팔렸을 때는 은 30. 그 은 30을 불의의 삭시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또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예수님 팔아서 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자칫 제사장 무리에게 찾아가서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그 돈을.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살이라고 하는 말은 없고, 그냥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흘러 죽었다고 하는데, 이 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합쳐보세요. 목매달아 죽으면서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끈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떨어지다가 무슨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받은 돈을 제사장 무리에게 던져버리고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유용하게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걸 부정한 돈으로 여겨서 성경에 보면 토기장의 밭을 그 돈으로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하면은 뭡니까? 구약의 3대 빈곤층, 고아와 과부와 객이잖아요. 객. 그러니까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무뎌져서 살아가는 게 문제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 죄책감을 죄책감으로만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단 말이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찔린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룹니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통에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기분 나쁘다고 돌멩이를 던지는 무리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가책,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야 했는데 목매달아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 거의 막상막하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라고 예수님 3번이나 팔아넘겼잖아요. 그 친구도. 그 친구라고 하니까 좀 베드로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많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닭이 3번 울자 자기가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고 죽으러 간 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으러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통에 자복하는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가룟 유다로 빈 그 12사도의 자리를 메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주도하냐면 베드로가 주도해요. 이 베드로 말입니다. 다
베드로 가로친 거 빼놓고, 가로친 거는 누가가 쓴 거니까 누가의 해설이고 나머지는 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20명이 모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범죄했지만, 실수했지만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다시 복음은 그를 늘 회복시킨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숨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심리상 자기가 죄 졌으면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 자리에 있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들어오면 너무나 깨끗한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찬란한 태양이거든요. 찬란한 태양 앞에 한 점의 티도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도망친다, 하나님 멀리한다,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철면피 깔아야 돼요, 얼굴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일주일의 삶이. 내가 뭐 더 잘나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저는 예배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범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죄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통해 자복하는 것. 범죄했다고, 실수했다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좁지 않아요. 바다와 같이 깊고 우주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품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가론 유다로 인해서 생긴 12제자의 결혼, 11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12제자의 결혼을 보충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베드로가 12사도 중 한 사람의 결혼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성경에 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죽게 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는 시편이라고 나와 있죠. 시편에라고. 정확하게 시편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요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시편 69편 25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시편은 대다수의 내용이 기도잖아요. 기도. 다윗이 기도하는 건데 무슨 내용의 기도냐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들을 악인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의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 그런 기도가 첫 번째 시편 69편 28절에 25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가론 유다가, 이 악한 유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일에 대한 예표로 본 거죠. 구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 즉 악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란, 원수가 좀 빨리 죽어서 그 원수가 맡고 있던 어떤 지위, 역할,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른 사람이 좀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요직들이 많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참 나쁜 게 아닌데, 권력은 좋은 건데, 근데 그 권력을 다루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권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나, 또 하나는 그 권력을 잘 쓰는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악인들이 권력을 잡았다, 악인들이 좋은 직무를 맡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인 가룟 유다가 한 직무를 맡았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존귀한 직무거든요. 근데 악한 이가 그 직무를 맡았어요. 당연히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직무를 빼앗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악인을 가룟 유다로 보았고, 가룟 유다가 맡았던 12사도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구약의 시편 69편과 109편을 해석한 거죠. 아, 그 말씀의 성취구나 라고. 그렇게.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나 보네, 이게 아니라 가룟 유다, 왜 12제자로 뽑힌 가룟 유다인데 왜 죽었을까? 아직 교회로 출범도 안 했는데,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가졌고요, 예언의 성취로 본 거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러면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맞는데 한 사람이 결혼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은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안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일이 아닙니다. 야, 원래 12명 있어야 되지 않아? 12명 있어야지 왜 11명 갖고 시작하려고 그래? 11명보다는 12명이 낫지 않아? 그러면 한 명 더 세워야지. 누가 이렇게 제안해서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아이디어로 했다면 왜 12명 세웁니까? 한 100명 세워놓지. 효율성으로 따지면 12명보다 120명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 사도하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누군가의 제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결혼을 메우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지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가룟 유다가 왜 죽었지? 아, 이래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 그러면 가룟 유다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된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찾는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 한 명 결혼된 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 모인 사람 모두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대충 120명 안 넘었을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14절에서 끝내고 15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결혼 채우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된 120명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임하여지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늘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반 지도할 때 첫 번째 초반에 이제 가르치는, 좀 오래 가르치는 한 주제가 큐티입니다. 큐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게 큐티잖아요.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래서 짧은 묵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 해요.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거나 여러분들이 신문을 볼 때 꼭 기도하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 읽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라고. 왜 그래야 될까요? 말씀은 누가 저자십니까?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저자시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도 이거 더럽다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모여서 120명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내용이 나오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함.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기도도 기도답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봉사도 봉사답게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과 친하다? 뻥이에요.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는데 친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상대랑 어떻게 친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즉 대화라는 거, 영적인 대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 그걸 자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죠.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기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남의 말은 안 들어. 말하기만 좋아해. 그 친구랑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서도 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가세요. 아다다다 기도만 하고 딱 끝내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야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친해지기 힘들어요. 내 말하고 들어주고, 들어줄 때에는 들어줌에 반응하고, 이게 대화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친구와의 관계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정자입니다. 제 정자 위에서 그 정자의 앞마당을 찍은 광경이거든요. 제가 저거 왜 찍었을까요? 제가 어디 지방을 갔는데 높은 둔턱 위에 정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저기 올라가면 마을 전경이 다 보일 것 같아서 딱 올라가는 순간에 좀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저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저 운동기구가 전혀 쓸모없게 된, 여러분, 저 숲풀은 왜 자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면 저 숲풀이 자랐을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면 저 숲풀이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좋은 정자와 저 비쌀 건데 저 좋은 운동기구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왕래가 없으면 저렇게 돼요. 제가 저기 한 3일 연속을 계속 가봤는데 저 외에 한 명도 저기 간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자꾸 왕래해야 그 길이 되고 대로가 되는 거지. 안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풀이 생겨서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산길도 무슨 산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길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가니까, 자꾸 밟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 친밀함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나아가고 말씀을 깨달아서 문제의 답을 찾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이 베드로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가 하는 거, 그냥 11명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는 거. 또 하나의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12제자 중에 또 누가 다시 죽거나 뭐가 없어져서 사표 내고 떠나갔고 또 결혼이 생기면 그때마다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 이거죠. 11명으로 시작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질문과 나중에 12명 채워놓고 또다시 누가 빠지면
가룟유다처럼 또다시 누가 빠지면 또 채워야 되나?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노입니다. 노.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에 나중에 볼 건데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따로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요. 12사도 중에. 가룟유다 빼면. 근데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야고보의 결혼, 야고보의 공석을 또 채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증거고요. 그럼 가룟유다의 자리는 왜 메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은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가?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한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근데 그 12지파가 중요한 게 구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12지파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면 12사도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완성이고 성취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의 근간이 돼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 혈통적인 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12사도는 교회의 근간이 되어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성취요 완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파가 12지파가 신약의 12사도와 이어지는 건데 신약의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 딱 채워지면은 이만희가 재림주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건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뭘 상징하는 숫자길래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그렇게 명확히 들었나? 자, 구약의 12지파인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신약의 12사도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보세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해보세요. 1000은 구약의 성경에 많은 숫자를 뜻하는 수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 그러면 정확하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충만한 수. 구원받을 사람의 충만한 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된 충만한 숫자 14만 4천. 근데 이게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지. 교회의 충만한 숫자 이 14만 4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제 역동적인 본격적인 초대교회로 출범을 해요. 출범하기 전에 한 자리 빈 공석을 12로 메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 소중한 존재구나. 12사도를 봐도 한 사람 공석 때문에 교회가 출범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12지파와 12사도가 곱해서 수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이 곱해서 나와진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데, 그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교회가 출범을 못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결혼되어 있으면 충만한 숫자에 하나가 모자라게 되는. 근데 채워지면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능적으로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가져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기여도가 높다, 이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존재 자체로. 같은 편,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아닙니까? 여기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 적인가요? 같은 편이잖아요.
전투의 현장에서는 같은 군복만 입고 있어도 같은 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군대에 딱 훈련소 들어갔을 때 막 얼차려 시키고 막 이렇게 군기 바짝 잡을 때 저 멀리서 내가 아는 애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저랑 노는 물이 틀린 친구라. 저는 착하게 노는 물에 있었고요. 그 친구는 약간 껄렁껄렁하게 노는 물에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쳐다도 잘 안 봤던. 그런데 같은 전투복 입고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반갑던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존재 자체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존재 자체로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예배 시간에 줘라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예배 시간에 좀 딴짓하고 있어도 나중에 철들을 날이 있으려니 하고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 끝내세요. 그거 뭐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안 졸고 딴짓 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런 흠이 있어도, 티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사람, 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축복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세워질까?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120명이 모여있는 자리였거든요. 그 120명이 다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이 지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 그룹에 계속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 중에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자격을 주어줬을까요?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끝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단서와 자격 조건을 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증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두는데 두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다 본 사람은 사도시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목사보다 조금 더 직급이 높은 사도라 누군가가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면 100% 이단이니까 주의하시고 거기에 또 혹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란 단회적인 직분입니다. 단회적.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청거가 되는데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누구예요? 마띠아라.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가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고, 물론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과 끝을 같이 한 그 두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도 이 두 사람이 아마 그 공동체 가운데 추천을 받은 후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을 받은, 워낙 신앙생활 잘하고 뭐 성실하고 해서 이 사람 추천합니다, 저 사람 추천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두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성경이 아주 짧게 소개하는데 그래도 누구를 더 먼저 소개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조금 더 길게, 비교적 길게 소개하는가,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름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바는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가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바스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바사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출생했나 봐. 생일이 안식이었나 봐. 안식일.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 이름 두 개예요. 그리고 유스도는 라틴어식 이름인데 정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별명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두 사람 중에 먼저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마띠아, 또 다른 후보인 마띠아는 아무 소개가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 이러고 나와요. 마띠아는 이름뿐인 이유, 아마도 그 두 사람 중에 마띠아보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유력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깊이 생각해봐서 뭐 바사바가 되든 마띠아가 되든 둘 다 좋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라면 바사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는 뜻 아닐까요?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비교적 많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될까? 둘 중에. 자, 결정하기 전에 이 공동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 세워놨어요. 그 두 사람 세우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자격 조건 따졌지, 또 추천도 받았지, 세웠어요. 그리고 뽑은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왜? 인간은 중심은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포장하고 앉아있으면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 속마음을 누가 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두 사람 딱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무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마지막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기가 좀 연말이라 저도 이제 뭐 또 교직자들, 교육자들도 세우는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또 만나봐야 되기도 하고 면접도 봐야 되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해마다 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그건 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사람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속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붙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역할 주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잖아요. 자신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 수 있는지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연구하시고요, 뛰어다니시고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학생 기도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사에게 목숨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다 생각하고, 여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고 목회사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두 사람 세워놓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선출됩니다. 누굴까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자, 방식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자,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세워졌어요. 기도와 제비 뽑기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믿음일 겁니다. 왜? 기도하고 세웠으니까. 그리고 제비 뽑았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선발된 사람이 요셉이었죠. 여러분들이 좋나 안 좋나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
근데 우리의 예상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요셉,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더 많이 소개했어요. 마띠아는 이름밖에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됐어요. 우리 예상을 빗나갔죠.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떨어진 낙선한 바사바가 오늘 본문에 불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힌 것에 대해서 잘못 뽑혔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에 승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몫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그 열매와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주어진 결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과 마띠아라고 하는, 선툴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사바가 돼서 이를 그르쳤다는 내용이, 바사바가 안 돼서 이를 그르쳤다는 내용이 없고, 마띠아가 돼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식 같으면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안 됐다고 해서 일이 그르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마띠아는 조금 연약해 보여서 저 사람이 하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마띠아가 돼서 일이 망쳐졌다, 뭐 더 잘 됐다,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손이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결과와 현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불만 토할 필요 없고, 자꾸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그 현실에 자꾸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은 가룟 유다의 공석,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좋지 못한 일 때문에 이탈하게 된 것, 어쩌면 초대교회 안에 생긴 결함이고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축구선수 중에 퇴장당하는 선수가 있을 때, 경기하다가 11명의 축구선수 중에 퇴장당하는 선수가 있을 때, 그 퇴장당한 팀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열세인 팀이 상대팀을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거의 집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위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결혼됐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와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대안도 발견했습니다. 공석을 메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했습니다. 제비 뽑았으니까. 그 결과 12제자 그룹이 다시 복음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여 그 휘황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거, 위기가 발생한 거, 그 자체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와 위기는 우리를 더 도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개입시키는 건가요? 말씀의 지시를 받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 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우리 손에 그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게 되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에 큰 도약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
믿음으로 걸어가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12제자가 빠져버린 것 같은 부족함과 결핍과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적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높이는 도약의 발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를 발판으로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와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위기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 지옥의 그 문제를 극복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찾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주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화가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닌 더 도약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우리가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무너지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 되는 기회의 발판,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